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바로 은혜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특별히 이제 15장부터 이어지는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면 좀 맴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이 복되신 은혜의 언약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그 은혜 언약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은혜 언약은 바로 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전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 은혜 언약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도 있고 성경에는 뭐 예수님이 물을 건넌 이야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 사회 정의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서 레위기라든지 이런 데 나오는 어떤 율법이 이 사회 정의가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하잖아. 그런 데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성경을 쓰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꼭 전하고 싶다라고 한 내용은 뭐냐면 바로 은혜의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하여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인류 가운데 자신이 택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맺은 언약이에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말해요. 나 어릴 적부터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배웠는데 뭐 그때 은혜 언약이니 뭐니 그런 거 안 배워도 우리는 그렇게 배웠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은혜 언약이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걸 아주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 언약은 그것을 포함하여 더 멋있고 더 영광스럽고 더 복되고 더 감사한 언약이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영생을 누릴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모든 자신의 백성들의 머리가 되시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성자로 오신 그리스도죠. 그의 몸의 지체인 그 머리에 달려있는 지체인 그 몸이 감당해야 될 모든 율법의 요구들 다시 말하면 그 율법을 범한 자에게 주어지는 심판과 저주까지도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을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펼치시는 그 날개 아래로 들어오는 모든 그의 지체들은 그분이 당하신 모든 형벌이 바로 나의 것이 되므로 그 날개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을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게 그게 성경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 날개 아래로 들어가느냐? 바로 믿는 자들이 바로 그 날개 아래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은혜 언약의 핵심인 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우리의 머리 되심 그리고 그분과 연합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가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 대속사역 다시 말하면 이 은혜 언약 그 자체를 믿으면 그분의 날개 아래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냐?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으신 언약에 따라서 성자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고 그분이 죽으셨을 때 성부께서는 그래 내가 너와 약속을 맺었으니 네가 그 모든 일을 감당했으니 너 날개 아래 들어오는 모든 자에게 내가 생명을 주리라 라고 주님이
하나님 성부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 속에는 이게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거죠. 구약 39권의 핵심은 바로 이 은혜 언약을 모형이나 그림자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막 성경도 제대로 없을 때잖아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시대나 이런 게 없을 때잖아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초기 시대 없을 때잖아요. 뭘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오랫동안 제가 가르쳐도 10년을 가르쳐도 5년을 가르쳐도 은혜 언약이 뭐지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님을 확 보여주시고 은혜 언약을 설명하면 잘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모형으로 설명하는 것이 구약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설명이 바로 딱 맞아떨어지게 오신 분이 신약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은 바로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언약을 모형과 그림자로 설명하는 것이 구약이고, 신약은 진짜 오셔서 맺으신 그 은혜 언약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그 은혜 언약에 참여했던 자들이 마지막 날까지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린 창세기에도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3장 이후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 언약의 요소들을 설명하고 계세요.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또 갑자기 생각하려면 또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5장에서는요, 에녹을 통해서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365년을, 그죠? 그걸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행위 언약의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한 사람 에녹을 통해서 은혜 언약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장 이후에 노아의 홍수는 노아와 그 가족들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가 오리라 방주 지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방주를 지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리고 그 방주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은혜 언약의 실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쏟아지는 비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 방주 아래, 그 날개 아래 들어갔던 사람들은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로 그 밖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그들은 살 수 있었어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도 바로 은혜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와서 모든 은혜 언약을 이제 그래도 뭐라 그럴까요? 노아의 홍수까지는 그래도 희미하게 보여주셨는데,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더욱더 뚜렷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되신 언약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12장에서는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을 조상이 되게 하고 땅을 주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12장에서 약속을 주시죠. 15장에서는 이제 약속뿐만이 아니라 그 약속과 더불어 재물을 쪼개어서 친히 그 재물 사이를 하나님께서 지나가심으로 의식을 통해서 그 언약을 확정하시죠. 그리고 오늘 17장에서는 다시 한번 약속의 내용과 더불어 15장에서 의식을 통해서 확정하셨던 것을 그 증표로서 할례를 주시면서 다시 한번 더 은혜 언약을 확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저는요, 제가 하나님 아니지만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은혜 언약을 계속해서 설명하시는 것처럼 저도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셨는데 내가 안 하면 하나님보다 제가 더 잘났다는 거잖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다 알겠는데 그만 좀 하시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도 모르는 사람. 해야지, 어떻게 모르는 사람 계시면 우리 아들이 모를 수도 있는데.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대로 이 시간이 공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막 머리로 암기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아는 내용이 나온다고 해서 혹시라도 지겨워하시면 안 돼요. 그 내용의 복됨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은혜 언약에 대해서 성경에서 반복되어서 나오면 그때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속한 그 은혜 언약의 복됨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이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진 것이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은혜 언약의 성격을 다양하게 보여줍니다. 저는 이것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언약의 성격입니다.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일방적 언약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언약의 약속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언약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언약은요, 말 그대로 은혜로운 언약이에요. 은혜롭다는 말은요, 인간의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뭐 받을만 해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선행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야, 네가 이 언약에 들어오려면 미리 요걸 해. 그런 게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은혜롭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만 가득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뭐 네가 이렇게 저쩌고 하면 내가 번성하게 해주고 그런 거 없어요. 조건 없어요. 그냥 번성하게 해줄게. 4절에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도 있어가 아니라 될지라 된다. 5절에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7절과 8절에 내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그냥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약을 맺고, 사실은 이 언약에 보면 뭐 아브라함한테 물어보지도 않아요. 야, 너 이거 할래? 할만하냐? 나랑 맺을래? 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맺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뭘 선언해요? 해주겠다고. 만들어주겠다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1절에 물론 여기 보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말씀이 1절에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읽으시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나랑 언약을 맺어주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거 선행 조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미 언약 맺었어요. 이미 15장에서 맺었고 12장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나오면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로부터 한참 지나서 17장에 너는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선행 조건이 아니에요. 이미 들어간 사람들에게 주어진 조건이에요. 9절부터 여러분들이 보시면 할례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할례를 하지 않으면 내 백성에게 끊쳐진다라는 표현도 등장을 해요. 야, 이걸 딱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이거 봐요. 목사님, 이거 조건이잖아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주시면 할례를 하든지 말든지 뭐 그냥 아무렇게나 살든지 말든지 그냥 다 들어주셔야지. 이거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면요, 제가 오늘 또 설교를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할 거예요. 되게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어요. 이거 선행 조건 아니에요. 이미 언약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주어진 표가 할례인데 그 할례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이 일방적이라고 하는 그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확정적인 선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단정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모든 것이 확정적 선언이라고 말씀. 이거는 어떤 조건이나 뭐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적 선언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우리에게 붙이든지 간에 내가 선언했기 때문에 너는 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그 조건이 필요하다면 내가 너를 그 조건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또 다른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어요. 여기서 그전에는 아브람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이름을 바꾸게 했어요? 그건 제가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름을 바꿔주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동의받지 않았어요. 야, 네가 할 수 있는 이름 네가 한번 지어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어주고 너는 그 이름 해. 네 정체성이 바뀌었어. 이 얘기예요. 이 모든 것을 볼 때 이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죠. 아브라함이 복과 약속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이 모든 신자들이 속해 있는 언약이 바로 이런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에 참여하고요, 영광의 복을 누리기 위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노력해가지고 안 믿어지는데 길을 써서 믿은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모든 만나는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제가 예수 믿는 부모에게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배우자를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예수를 믿었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친구를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겠어요? 그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내가 찾아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예수님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요구한 적 없어요. 우리는 잘 살고 있어요. 저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다 지키신 것도, 우리 죄에 대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형벌을 다 받으신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유지되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에 힘쓰도록 모든 교회와 목사와 말씀과 성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내 앞에서 행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성령도 주시고 이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방적인 언약입니까? 그러니 믿음으로 이 복된 언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시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언약의 약속의 내용입니다. 언약의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이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여러분들은 뭐로 보이세요? 여러분들 다 이제 앞에 우리 2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 있잖아요. 쭉 보면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어떤 게 야 이거 정말 좋은 약속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속으로 말씀하세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고 또 12장을 보고 15장을 보면 후손과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석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문법적으로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주시는 약속이 너의 후손을 만들어 줄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줄게. 그리고 그래서 구약 성경이요. 이 땅이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돼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 하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집중을 해. 왜? 우리 마음이 그렇거든요. 우리 마음은요 땅을 좋아해요. 특히 이 대한민국의 이 말씀이 요즘에 제대로 선포되면요 정말 좋아할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온통 나라가 그냥 부동산으로 지금 정신을 잃고 있는 이 시대에 땅을 준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포인트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 8절에 보십시오.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세워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땅이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거 핵심은요, 내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의 후손이 땅을 소유하는 거 좋아. 너에게 후손이 많아지는 거 좋아. 그러나 나의 방점은 어디냐면 내가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후손이 많고요, 아무리 땅이 많아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시면 복되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신자예요. 아브라함도요 이 사실을 깨달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여정을 이걸 보셔야 돼요. 처음에 땅과 자손에 대한 소망을 품고 왔던 아브라함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 첫째 아들 이스마엘을 사라의 말에 의해서 광야로 보내는 일을 합니다. 22장에서 이삭을 드리기 직전에 그 일을 벌여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바로 이어서 22장에서 이삭을 죽이는 일까지 해요. 죽이려고 마음 먹죠. 뭐예요? 후손이 자신의 모든 것이어서 하나님한테도 계속 15장에서도 하나님 내 자손 언제 주시렵니까? 나 포기했습니다. 그냥 엘리에셀이나 그냥 내 유산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후손과 땅이 자신의 관심이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아브라함이 변화되어서 자기의 첫째 아들과 약속된 자손까지도 보낼 수 있었어요. 왜? 내 진짜 복은 땅과 후손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이 내 후손의 하나님이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걸 증거하는 거죠. 앞에 수많은 약속이 나오고 마지막에 내가 너희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앞에 나온 모든 것이 복이 되느냐 아니면 저주가 되느냐, 바로 그것이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후손이 있느냐, 땅이 있느냐, 이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만약에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많은 후손과 많은 땅은 오히려 저주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하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참된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관심이 땅, 후손, 여기에 우리가 꽂혀 있다면 정말 그것이 그들을 소유하는 것이 참된 행복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우리가 느끼는 그 자체가 행복의 최종적 결론은 아니에요.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느끼면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제 이거 설교 준비할 때가 어제였으니까 그저께죠. 그저께 우리 주은이가 저한테 질문했어요. 밤에 뭐라고 질문했냐면, 아빠, 왜 사람들이 마약을 먹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일 때문에 질문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죠. 내가 먹어봤어야 내가 왜 먹는지를 알지. 내가 마약이 무슨 맛인 줄, 야, 그거 되게 맛있거든, 뭐 물어보겠는데, 먹지를 않았으니까, 야, 그거 나 잘 모르겠는데라고 처음에는 말했어요. 똑같이 말했어요. 아빠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곰곰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글쎄 왜 먹을까?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마약을 먹게 되면 마약 속에서, 이거 뭐 의학적으로 맞는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마침 장로님이 나가셔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그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마약을 먹게 되면 우리를 감각적으로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종류의 호르몬이나 신경계가 교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약 성분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몸이 망가지고 있죠. 자신의 건강이 해쳐지고 있죠. 그리고 해쳐지는 자신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랑하는 뭐 부모님이든지 배우자든지 자녀들인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점점 불행해지고 있죠. 그런데 자기 자신은 그 교란된 신경과 호르몬으로 인해서 자기는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진짜로 행복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경의 교란으로 말미암아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 이게 진짜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도 똑같아요. 우리 안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이 진짜 복음에 의해서 주어지는 기쁨이라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복된데, 교회에 나올 때 복음 아닌 것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착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른 신앙적 감정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연못같이 아주 잔잔한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짜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떨어져서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복되신 은혜 언약을 알게 되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쁘다면, 다시 말하면 돌멩이가 뚝 떨어져서 파장이 일어나는데 진리의 돌멩이가 떨어져서 파장이 일어나는 감정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그것은 너무나도 복되고 최고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가짜 진리, 가짜 먼지가 떨어져도 연못에 파장은 비슷하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느끼는 건 파장이에요. 감정이에요. 기뻐요. 행복해요. 그러면 모로 같은 서울만 가면 돼 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을 그렇게 교정시켜 주려고 했겠어요? 그들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을 저주스럽게 만들기, 그들은 행복했어요. 내가 유대교 안에서 우리가 세워놓은 이 개념으로 이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의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고 내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게 없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너희를 불행하게 하는 거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행복한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 눈에는 후손과 땅만 있으면 행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 세상의 관점에 아직까지 우리의 인식이 뒤집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것이 복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 내가 너희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별로 관심이 안 가요. 뭐 그거는 뭐냐, 그냥 따라지로 붙는 거지. 하지만 진실은요, 하나님이 없는 후손과 많은 땅은 재앙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많은 후손은 언젠가 여러분과 저에게 엄청나게 큰 고통을 안겨줄 것이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나에게 자녀가 많은데 그 모든 나에게 수많은 자녀들이 그 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합니까? 그러나 만약에 수많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면 차라리 나 혼자 멸망하면 덜 탄식스러울 텐데, 내가 왜 자녀를 낳았던가, 왜 나는 수많은 나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멸망 가운데로 가게 하는가.
우리가 만약에 멸망당하는 자가 된다면 지옥에서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자녀가 그 자체로 복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많이는 안 살았지만 좀 살다 보니까 또 좋은 시절 다 갔잖아요. 그죠? 젊은 한창 20대 뭐 이럴 때 다 지났잖아요, 저도. 그럼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인생이 지루할 수도 있고 또 뭐 할 것도 별로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가끔 가다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을 4명이나 낳아놨는데 아유 얘네들도 이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그러면은 참 쉽지 않겠다.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거는 나는 어떻게 감당하지? 한 명만 낳아서 뭐라도 4명이나 낳았는데 이 아이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이 아이들은 영원히 멸망하게 될 텐데. 그러고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인생이 아니 애 낳아가지고 그냥 그 뭐라 그럴까요? 잘 되면 지옥 안 가는 거? 그럼 많이 낳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못 되면 지옥 가는 거? 근데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많이 낳으라 그랬을까? 딱 생각나는 게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 차라리 태어나지 이제 나쁜 것만 생각할 때는 차라리 안 낳았으면 얘네들한테 더 행복하겠구나. 지옥 갈 일도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영원히 복된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과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자녀들이 고위직에 오르고 큰 아파트를 살고 부자가 되고 로또가 당첨돼서 부모가 느끼는 행복보다 이루 비교할 수 없이 영원하고 복된 행복을 우리의 자녀들이 누리게 될 것이니 우리 자녀들이 혹시 예수 안 믿고 잘못된 것을 걱정하면서 왜 나 생각하지 말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그 복된 세상을 누리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내 자식을 위해서 이 아이들이 좋은 대학만 가면 이 아이들이 좋은 직장만 갈 수 있다면 내가 내 몸을 갈아 넣으리라 하는 그 마음보다 더 강력한 마음이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을 향해서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것이 훨씬 더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땅과 후손이 많으면 복된 게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 그 땅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그것이 복되다라는 사실을, 그것이 언약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언약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이름을 바꿔주신다고 말씀드렸죠.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라는 뜻이, 대단한 아버지라는 뜻이죠. 자, 뭐 크게 다른 점은 아니죠. 물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뭐냐면 열국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 약간 달라요. 큰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는 인간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해요.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열국의 아버지는 물론 육신적으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스마엘이라든지 이스라엘 족속이라든지 여러 자손들이 민족을 이루기 때문에 여러 민족이 되지만 나중에 하나의 민족만이 가나안을 차지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는 것으로 보았을 때 여기서 말하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는 영적인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민족과 족속과 열방과 방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그들 안에 있을 것이므로 아브라함은 그 모든 영적 자녀의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그래서 이 말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 사람의 목표였고 정체성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정체성이 바뀌어졌어요.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 이름은 아마 여러분의 지금 이름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어주셨겠죠. 뭐 할아버지가 주셨든지 하여튼 여러분이 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었을 거예요. 그것은 어쩌면 여러분의 부모님의 정체성이에요. 그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이름을 지으면서 여러분에게 준 그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은 곧 이 땅의 존재죠. 땅의 부모님이 주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중생하여 태어날 때 우리의 참 부모님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여러분은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가진 사람으로 우리는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이 가진 이름은, 지금 여러분이 부르고 있는 이름은 진짜 여러분의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름을 바꾸면 참 그게 너무 좋을 텐데, 그래서 천주교는 아마 이 세례명을 줄 거예요. 너 이제 이 성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살아라 아마 줄 거예요. 뭐 그것도 의미가 있기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새로운 정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름이 바뀌셨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부르는 새로운 이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기셨습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예수를 믿은 분들은 이걸로 할 수는 없는데, 조금 젊을 때 믿은 사람들은 내가 정말 이름이 바뀌었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서 발견해낸 겁니다. 자, 그건 뭐냐? 그 정체성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을 때,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정체성이 누구의 이름으로 주어져요?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것이, 뭐 꼭 그래야 된다, 아니면 다 가짜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이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과 언약에 참여한 백성들은요, 자신의 육신적 이름은 바꿀 수 없어도 자신의 소원을 자신의 자녀에게 투영시키는 법이에요. 그것을 이름으로 짓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하든 어쨌든 투영되게 되어 있어요. 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그냥 뭐 제가 이때 이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니에요. 뭐 이런 언약 신학을 생각하고 이름 짓고 그런 건 아닌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 큰아이 형균이는, 이건 제가 지은 게 아니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지어가지고 주셨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았어요. 미안하다 형균아.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둘째를 보십시오. 우리 둘째 주은입니다. 주은이. 영어 이름은 그레이스,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근데 한국 이름은 주은이에요.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 왜 지었겠습니까? 제가 주님의 은혜를 아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그 나의 마음이 내 자녀의 이름에 투영이 되어지는 거예요. 꼭 그것만 지으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셋째는 민균이에요. 민균이. 민균이는 왜 민균이냐? 이게요, 균자가 이게 이름이 지을 게 별로 없어요. 또 안 어울려. 아버지 그 균자가 들어가서. 그래서 일단 사운드를 생각을 해야 됐어요. 혹시 애들한테 놀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찾고 찾은 게 민자예요. 편안하다 하는 민자예요. 근데 우리의 포커스는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제 영어 이름이 갈렙이에요. 캘럽이에요. 우리는 한글 이름은 어차피 정해진 거라 그렇게 지었지만, 영어 이름을 제일 갈렙으로 줬어요. 갈렙이 누굽니까? 여호수아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들어가도록 하는 그 엄청난 일을 도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평생을 섬겼던 사람이 캘럽, 갈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었을 때 우리 민균이는, 민균아, 넌 앞으로 커서 언제든지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영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람이 되라 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그 이름을 지었어요. 막내가 아은이에요. 아은이. 아은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면 싹아의 은혜입니다. 물론 지은 장소는 조금 그래요. 식당 가다 지었으니까. 아초원이라고 저기 베트남 그 있거든요. 쌈 하는데 그 아초원이라고 있는데 싹 아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그래 이거다. 우리 아은이는 은혜의 싹이다. 은혜의 싹. 그래서 아은이 어디를 가든지 너를 말미암아 은혜의 싹이 여기저기서 났으면 좋겠다. 지금은 비록 추방당해 있는 것 같아. 밖에 떠들어서. 그렇지만 이제 다시 들어오겠죠. 은혜의 싹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제가 우리 자녀의, 이건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짓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내 자녀에게 투영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돈이 중요하고 세상에 물질이 중요했더라면 이름을 김부자 이렇게 지었겠죠. 아버지가 뭐 형균이를 짓든지 민균이를 짓든지 나는 김부자, 김 뭐 아파트 뭐 이렇게 지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의 신앙이 그 이름에 투영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이름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지금 여러분에게 자녀가 태어난다면, 혹시 여러분이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바뀌어진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졌다는 의미죠. 이는 필연적으로, 이름이 바뀐 사람은요, 필연적으로 삶의 변화가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정체성이 바뀌었는데 이제 삶의 목적도 이유도 다 바뀐 거예요. 생긴 건 그대로고 말투도 그대로고 좀 비슷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었어. 왜? 거듭났기 때문에. 왜? 그 하나님과의 은혜 언약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전과 똑같이 사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죠. 그 삶의 모습은 뭡니까? 바뀐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바꿔주신 건요 이거예요. 야, 이제 진짜 영혼의 아버지, 너를 만든 창조주인 나만 보고 살아야 돼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 코 끼신 거예요. 하나님께 제대로 코 낀 거예요. 행복한 구속이죠. 행복한 구속. 바로 그것이 은혜 언약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행하여 완전하라. 야, 근데 이 말을 조금 오해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완전하게 살아라. 너는 뭐 율법도 하나도 어기지 말고 막 퍼펙트하게 100%로 살아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뭐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 맞는데 안 살면 안 돼. 너 잘라버릴 거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에게 순결한 마음을 가져다오. 너희가 비록 유혹에 어느 순간 휩싸여서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어. 그러나 적어도 너희 마음에 두 마음을 품지 말아다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blameless, 완전하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너에게 주신 이름은 그 주신 이의 이름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약속받은 사람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살 때 고난이 따르고 어려움도 있고 남에게 무시당할 수도 있고 동료들에게 뒤처질 수도 있고 언약 백성처럼 하나님만 무식하게 하나님만 쫓아 살다 보면 남들한테 뒤처지는 것 같아요.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수군수군수군해요. 코로나인데 뭐 교회 간다고 그러냐고 수군수군수군해요. 좀 광신자처럼 보인다고 막 우리한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자존심도 상해요. 그래도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 이름을 준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가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남들이 다 지금 코인 할 때 비트코인 무슨 코인 하면서 그냥 하루아침에 10억 20억 버는 사람들이 주변에 생겨나는 바로 이 시기에 남들이 영끌해가지고 막 집을 사가지고 돈을 5억 10억 벌었다고 하는 이 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온통 돈에 미쳐서 돈 하고 있던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 과연 어떻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 수 있냐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망할 것 같은데요. 그럼 비참해질 것 같은데 지금 따랐다가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로 제시하세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나는 전능한 사람이다. 전능한 사람이 아니지 전능한 신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제일 첫 마디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편만 된다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요. 그분은 전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비트코인이 주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을 줄 수 있고 아파트가 주는 것보다 더 큰 돈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어요. 안 주실 수도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주실 수 있어요. 그 돈이 주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을 주시는 것은 확실한 것이에요. 그것이 언약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심으로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해요. 고난 올 수 있어? 너 왕따 될 수도 있어. 혼자 벼락거지가 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 그러나 나만 보고 와. 내가 널 책임질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소개하시는 자신은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분이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선을, 우리의 좋은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그 전능성을 발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하나님이 몇 년 만에 나타나신 줄 아세요? 13년 만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3년 동안 하나님이 뭐 나타나셨는지 안 나타나셨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13년 만에 나타나셨어요.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이스마엘이 약속된 백성인 줄 알고 만족하면서 지냈을 거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나니까 이제 나에게 주신 민족, 나에게 주신 내 자손이구나. 이제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제부터는 자손 기도 안 해. 그때 칼빈 선생님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하나님이 거절할 자손을 자기의 희망으로 삼고 어리석게 무식하게 그렇게 행복 아닌 것을 붙들고 행복인 것처럼 사는 그 동안에 아브라함은 잊고 지냈지만 하나님은 13년 만에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진짜 소망을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합니까? 우리들이 붙잡고 있는 약속들, 우리들이 끌어안고 이제는 나는 행복을 찾았어,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때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땅과 후손을 붙들고, 언젠가 때로는 하나님이 거부하실 것들을 행복으로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정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13년 동안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따라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의 마음을, 때가 이름에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복된 것을 향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 신실하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 나를 따르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 언약을 감사히 여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야 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에서 약속하셨어요. 어미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으리라.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놨다 그랬어요. 수시로 보기 위해서, 잊어버릴까 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이 복되신 은혜의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요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보실 때 그것부터 보십시오. 그게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이 사복음서 가가지고요 뒤에 주님이 돌아가시는 장면만 한번 보십시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이 언약의 보증에, 그 언약 때문에 오신 분이세요. 이 언약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에요. 후손이 아니라, 땅이 아니라 상천하제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 던지는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아직도 이 언약에 들어가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이 언약에 들어가십시오. 이 언약에 들어가기를 소원하십시오. 우리들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러시다면, 내 자신이 아직 이름이 바뀌지 않은 것 같다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기를 소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의 후손과 땅의 마음 뺏기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소유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정말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데다가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여러분이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언약에 이미 들어가신 분들은 여러분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 옛날 이름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바뀌어진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함께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름 바뀐 사람의, 그건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에요. 좀 손해가 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운명이야 하니까 조금 억지로 하는 느낌이 드네. 어쩔 수 없는 운명이야, 취소해요. 이건 너무나도 복된 길이에요. 우리는 가야 될 길이에요. 좀 손해가 나더라도, 좀 뒤처지는 것 같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결코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당하는 손해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바뀌었습니까? 그리고 그 이름은 뭐로 바뀌었습니까?